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꾸는 꿈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가서를 본문 말씀으로 읽어보았는데 오늘 본문인 이 아가서의 주인공은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다른 여자들이 있지만 그런 다른 여자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술람미 여인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진정한 성도를 말합니다.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성도들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뻐하시고 정말로 기뻐하시고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의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의인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온 세상이 다 죄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극심히 진노를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진정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어여쁨을 받고 주님과 한마음 한뜻 한 소원이 되어서 한 꿈을 꾸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아가서에서 말씀하기는 아가서 2장 6절에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함께 꾸는 그 꿈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가서 2장 7절에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과 온전히 한 마음, 한 뜻, 한 꿈을 꾸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면은 우리도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경희 목사님께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배경희 목사님의 한 일화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전쟁 중에도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하루는 새벽 예배를 하는데 어디서 꽝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소리가 무슨 소린가 하고 찾아보니까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찾아와서 그때는 마룻바닥이었거든요. 그 마룻바닥을 총으로 쾅쾅 치니까 막 벼락이 치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군인들이 목사님한테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총을 든 군인이 자기 앞에 서 있는데도 그때에 전혀 두려운 마음이 들지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군인들한테 지금 예배 드리는데 무엇을 하는 거냐고 조용히 하라고 오히려 목사님께서 고함을 질렀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군인들이 오히려 주춤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말을 바꾸고는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목사님한테는 말을 못 붙이고 그냥 그 뒤에 있는 청년한테 이 목사님을 데리고 나오라고 그렇게 독촉을 하니까 청년이 할 수 없이 쭈뼛쭈뼛 앞으로 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안 물러가냐고 그렇게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또 이 군인들이 물러나가지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다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배경희 목사님께서 공산당 그 세력 속에서 자신의 믿음도 제대로 잘 지키시고 또 함께 목회하고 함께 가르쳤던 그 교인들도 다 믿음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경희 목사님의 아주 최고 아끼는 그 제자인 최기주 집사님의 일화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최기주 집사님께서는 뭐 권사라든지 목사라든지 그러한 이름을 달지는 않았지만 그보다도 더욱더 권능 있게 주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최기주 집사님께서 처음부터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하고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평양 제일 가보의 딸로 태어나서 한평생을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남한으로 이제 피난을 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남한으로 오고 난 이후에 이제 커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부흥회를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배경희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칠간의 부흥회를 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중에 완전히 더 변화되어가지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제천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제천에서 다른 교회를 나가고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해도 그 영적인 갈증이 제대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경희 목사님께로 가야 되나? 내가 부산으로 가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목사님께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제천에 교회를 세우면은 내가 목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 최기주 집사님께서 제천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도 교회를 7개를 세우셨어요. 한 사람이 교회 하나를 세우기도 힘든데 7개나 세우고, 또 그 이후에도 교회가 더 많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 참으로 예레미야 5장 1절에 나오는 그 성을 막아서는 한 사람의 믿음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읽어본 아가서 4장 9절에 있는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솔박 다 빼앗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서 주님의 뜻에 꼭 부합하는 한 사람,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주님과 한마음 한뜻 되어 한 꿈을 꾸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도 되어야 합니다. 이 아가서 말씀을 그냥 언뜻 슬쩍 보면은 이게 그냥 육체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렇게만 보일 수가 있는데, 그 깊은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아가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고 영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아가서 4장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4장 6절에 보면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주님을 만나는 때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날이 기우는 것은 해가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가는 것은 그림자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자가 있으려면은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다 기울어가지고 빛이 없어지면은 그림자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때는 진리가 빛을 잃고 교회가 힘을 잃는 그러한 때입니다. 오늘날이 참으로 그러한 때인데, 이렇게 사방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심지어는 이 교회 내에서도 진리가 빛을 잃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그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때, 참으로 주님을 만나기가 힘들 것 같은 때이지만 오히려 이런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그 시간에 내가 모략산과 요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략산이라고 하였는데, 모략은 쉽게 말해서 당구쟁입니다. 모략산은 부패하지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 온 세상이 다 썩어져도 너는 성결하게 썩어지지 말고 너의 자리를 잘 지켜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또 유양의 작은 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유양은 보통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라는 것은 기도를 하라는 것인데, 왜 모략산이고 유양의 작은 산인가? 왜 우리가 산으로 가야 하는가? 산의 모양은 보통 그 밑은 넓더라고 위로 올라갈수록 산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때가 되면은 진리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힘을 잃는 그런 때가 되면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다 변질되고 부패하고 막 몇십 명씩 몇백 명씩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이제는 나 혼자 남아가지고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하는 그러한 때가 오더라도, 그때가 되더라도 끝까지 견디면은 그 산의 절정에서, 그 위험과 핍박과 그 어려움의 절정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7절 말씀같이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8절 말씀에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하였습니다.
레바논은 유대 북쪽에 있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이 아주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 산의 정상에는 항상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어가지고 다른 곳은 다 얼음이 녹고 막 질척질척해지고 지저분해지고 그렇게 되더라도 그 산의 정상에는 항상 새하얗게 깨끗하게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은 신앙의 성결을 말합니다. 온 세상이 다 더러워져도 너는 썩지 말고 신앙의 성결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성결의 절정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또 아마나와 스늘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하였는데 아마나는 견지,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것이고 또 스늘은 갑옷, 세상의 공격과 유혹에도 침범당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헤르몬은 단절, 이 내 옛사람의 그 모든 모습들, 내 예전의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과 습관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하였습니다. 이 사자굴과 표범산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치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같이 막 표범의 입 앞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아주 위험하고 급박하고 어려운 그러한 시련을 겪기가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같고 이제 곧 죽을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전혀 두렵거나 걱정하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 백영희 목사님께서 공산군을 그 앞에 두고도 태어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은 우리도 이렇게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다 떨치고 모든 일에 초연하여서 항상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여서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오르게 되면은 세상의 일은 저 아래로 내려다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친 사람은 9절 말씀처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솔박 다 빼앗게 됩니다. 우리 이전에 있었던 백영희 목사님이나 또 최기주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또 우리들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다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한 사람, 진정 사랑하시는 한 사람,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꿈을 꾸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용기를 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의 기도로도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꾸는 그 꿈을 가르쳐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걱정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의 기도로 이 나라도 살리고 이 교회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